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처음 시작한 이 본문으로 해서 9가지의 능력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였듯이 예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에요.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예수님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겨낼 힘이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이런 구호가 무슨 군대 구호 같고, 또 어디 스포츠 경기 할 때 응원 구호 같기도 한데요, 이런 필승의 구호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가장 어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외쳐야 될 구호이기도 하죠. 여러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질 것 같다는 예감을 갖거나 우리는 해보나 마나 졌어,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면 그 게임은 진짜 하나 많아요. 해봤자 안 될 겁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오히려 승리해, 우리는 할 수 있어,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러한 싸움에 도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필승의 확신입니다. 이기는 삶을 목표로 해야지 우리는 지는 삶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에 목표를 갖고 살아가도 사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안 돼, 못해, 꽁무니를 빼고 골리앗 앞에 기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 유지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구라고 하는 이 힘이 우리를 강력하게 잡아끄는 걸 이 중력이라고 하잖아. 힘이에요. 이런 물질 세계 안에는 움직이는 물체 사이에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작용과 반, 이게 다 물질 세계에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인간의 사회도 마찬가지요. 어둠의 세계에도 힘은 있어요. 폭력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힘이죠.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재력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 자체도 힘에 의해 지탱되고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근데 그 힘 중에는 악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힘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면서 악한 힘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선한 힘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손자병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피할 수만 있다면 전쟁은 피해라. 그러나 하게만 된다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병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원수 마귀와의 교전 중에 있는 것이지 평화 협상은 없습니다. 종전선언도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있게 될 마지막 순간이 있겠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러야 이 모든 교전의 싸움이 이제는 최후 승리로 끝나게 될 텐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부딪히는 이러한 싸움이 영적 세계,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의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건 아주 위대한 비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곳곳에 많은 영역 속에 아직도 어둠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 필승의 구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껏 우리가 다뤄왔던 9가지의 능력은 여러분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지 진열장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힘은 교회 안에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힘을 빼고 사셔야죠. 그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그 힘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2주간에 9가지 하니까 이거 목록도 다 가물가물하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돌파력, 견고함, 담대함, 견고함, 그렇죠? 저도 순서가 헷갈리네요. 결단력, 네. 인내력, 집중력, 회복력, 협동력. 어제 뭐 했습니까? 지혜를 나타내는 분별력이죠. 자, 이 능력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오늘 이기는 힘, 또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약 그 결론을 알고 시작한다면 걱정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아직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 무지와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성장기 때 우리 성장기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 왠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 꿈을 좀 많이 꿨어요. 뭐 그게 이제 정설은 아닌데 떨어지는 꿈 막 꿀 때 키가 막 이게 큰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그 시기에는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꿨어요. 어쨌든. 근데 처음에는 겁이 나는 거죠. 이게 꿈인 줄 모르고. 근데 자주 꾸다 보니까 꿈에서 꿈인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높은 자리에서 또 떨어지는 상황이 왔네 하면 이제 자유롭게 언젠가부터는 자유롭게 고공낙하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즐기고.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볼 때 처음에 모를 때는 막 겁이 나잖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어릴 적 보면은 지금 보면 아주 유치한 내용들인데도 얼마나 막 겁이 나는지. 근데 그런 영화의 결론을 알고 보면 좀 시시하기도 하지만 겁이 날 이유가 없죠. 주인공은 반드시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을 걱정을 안 하고 보면 야, 저거 뭐 결국은 악인은 심판받고 다 저렇게 살아날 거 하고 보면 걱정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이 세계관 혹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에 따라서 질병의 문제, 혹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확신 이건 뭡니까? 이따가도 없고 내 느낌 여하에 따라 내 삶의 어떤 성적표에 따라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크게 확신 있게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구절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어느 것 하나도 가정이 없어요. 확정이 있을 뿐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간혹
오래 연세가 있으실 때 치매 증상이 생기죠. 그럴 때 자녀들은 걱정합니다. 치매가 뭡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하나하나 다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도 그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걸리면 있죠. 그럴 때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마저 부르지도 못하고 찬송도 까먹고 말씀도.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내느냐, 치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만이 아니고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른들 모시고 살아가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손 때로는 연약해서 노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은 한시도 놓아진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된 확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패스오버 될 거야, 유월될 거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발라는 놓았는데 이게 정말 그럴까 말까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한다고 죽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 확신은 말씀대로 따르느냐 마느냐에 관계된 것이지 내 마음이 조바심을 가느냐 마느냐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근데 바라기는 기왕에 확신 있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으면 그 속에서도 유월절 잔치처럼 먹고 즐기고 담대하게 사는 게 좋지, 죽음이 넘어갈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곧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확신 있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확신 있게 붙잡아야, 여러분, 많은 난관을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기는 힘을 여러분 발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확신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에요. 말하자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 게 우리의 한계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알아요.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을 주진 않죠.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빤하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삶은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내일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를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희망과 전혀 다른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나라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개막할 때 외쳤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주는 곳곳마다 세상 나라가 바뀌어졌잖아요. 저 유럽이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미국이 그렇게 살아간 그 저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상륙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실추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끝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최후의 승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최후의 승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 아무리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또 위대한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지나가면 마는 거죠. 지나가면 끝나게 돼요. 오고 오는 세상에 위대한 영웅이 한때 반짝였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러한 리더십이 없으면 지금은 또 힘든 게 이 세상 역사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달라요.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승리가 마치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의 승리 이후에 블레셋 온전히 멸하는 전폭적인 승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마귀와의 싸움, 사망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나자 이후에 뒤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그 승리를 이어받는 그런 승리의 연속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국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네, 초인류 국가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나 어깨 펴고 사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데 우리를 그 나라의 친백성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대한민국 요즘에 여권 하나 가지면 못 갈 나라가 없을 만큼 국력이 신장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프리패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그 나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막아낼 것이 없는 그런 승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굳게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따르는 대장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개선장군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승리의 관을 이미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따르는 대장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겁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거칠게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겁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하더라도 화가가 아주 세밀화를 그려서 호랑이를 하나 그려냈다고 해봐요. 근데 아무리 그게 정말 생동감 있어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알죠. 저거 종이 호랑이잖아. 종이에서 호랑이가 나와서 나를 어떻게 해야지 못할 건 알죠. 그래서 종이 호랑이라고 말을 한다면 별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마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치 활자에 갇힌 분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마치 전통에 갇혀 있는 분이냐? 예수님은 과거라고 한 실에 갇혀 있는 분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는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합니다. 믿음은 늘 현실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무슨 아주 오래된 골동품을 다루듯이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다루고 복음을 다루지 마세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승리하신 대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고 개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룬 승리는 그저 협소한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전에서의 승리예요. 지금 성도들이 싸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반경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곳에서 그 승리를 이어가는 것이지 이미 보장되고 확정적인 승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일제의 치하에서
이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말하는 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 승리의 방식과도 똑같은 거죠. 결정적으로 일본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메가톤급의 그러한 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백기를 들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모든 일본의 군대들은 그 백기 투항에 따라가야 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여전히 일본 순사가 막 왕노릇하고 그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 산골짜기 어디 오지에 뉴스가 아직 안 전해진 곳에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실제로 힘이 있느냐, 그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상황이란 바로 이런 것이요, 이미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는 이루어졌고 마귀는 백기투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지 않아서 이걸 잘 모르니까 여전히 마귀가 거짓된 주인 행사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전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 없고 죄를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없는 이야기를 짜내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승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승리가 역시 또 이기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기는 백성이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놓은 것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교회, 성도의 모든 삶도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17세기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 왕당파, 의회파가 전쟁을 벌였을 때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청교도 진영에 있는 걸출한 장군이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그럴 때 이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 때로는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멜은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되, 개인의 서신이나 공문서를 쓸 때 마지막 자신의 서명에 기록하기를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나는 언제나 승리의 편에 서 있노라 라고 말이죠. 참된 믿음을 갖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서의 그 싸움을 승리로 장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근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교회의 상황은 다 다르고 교회의 영적 상태도 다 다른데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이기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쭉 따라 나오는, 그래서 가장 계시록에서는 좀 부정적인 모델로 나오는 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마저도 주님은 따끔하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문 밖에서 내가 기다리겠다고 문 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심지어 가장 못나 보이고 무력해 보고 약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도 주님은 싸워라, 이겨라,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약속된 이 축복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 재미난 건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이긴 자라고. 천만의 말씀이죠. 오리지널로 승리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교주에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이지 누구 어떤 사람 특정인이 이기는 자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바라시기를 모든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구미 상모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기는 싸움을 싸워왔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 승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또 100년 그 이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역사가 유지되는 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한,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이기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특세는 맞춰지겠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잖아요. 이기는 삶을 이어가십시오. 네. 코로나도 여전하고 대선을 앞둔 전국은 혼란스럽고 경제 문제는 아직 회생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의 주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기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삶의 관건은 세상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걸음걸음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삶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9장, 30장, 종결된 계시는 28장으로 끝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니, 교회는 이기고 또 이기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바통을 줬고, 우리는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너희들에게 이 바통을 넘겨두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승리를 이어가도록 해라. 이게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능력은 어둠의 빛이 되는 것이고 부패의 소금이 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표에서, 야, 해볼만 하겠다. 어둠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되고, 세상이 병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치유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될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세요. 난관이 있습니까? 돌파력을 가지고 이기세요. 골리앗이 헛새를 부리듯 세상이 우리 앞에 주눅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네, 요지부동해야 할 우리의 삶이 흔들흔들거리며 삶의 기초가 어렵다 느껴진다면 견고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세요.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네, 불신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 온다면 불 속이라도 까짓것 들어가지 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세월이 오래되어 여러분 마음이 무력해졌다면 주님 주신 인내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 응답이 긴가민가 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오늘 새벽 이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 집중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치유가 됐어요. 회복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생명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 혼자만 잘하지 마시고 협동하세요. 협동력을 가지고 시너지를 일으켜내세요. 혼자보다는 나은 둘이 되고 둘보다는 좋은 셋이 되는 그런 협동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작동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기도의 자리에 구했던 가장 좋은 기도, 지혜의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실 거 아니요, 플러스 알파를 주실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분별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 지혜를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분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이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2022년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셔서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